길어져 갖고.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시가 뭔 시가 있냐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라는 그런 분이 지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시입니다. 이름은 그것의 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도 그 이름대로 살라고 대부분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많은 동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자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들 키우죠. 특별히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오면 먼저 뭐 해요? 야야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찾아 불러주시죠.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제 그 짐승과 나와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의 자녀다? 내 자녀다. 내 아들, 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이제 나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몰라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리이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어볼 텐데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특별한 이름,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이름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저 읽읍시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은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라는 말이지만 이 나라 말로는 우리나라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그러한 것처럼 이 나라 말은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 특별히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죠. 주보 맨 앞에 그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이 나라 말은 반대로 읽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 단어의 그림은 내가 불러줄게요. 요드, 해, 바우, 해. 요드, 해, 바우, 해. 작은 거 글씨 있죠? 이렇게 기억자처럼 되어 있는 거. 그게 요드.
그리고 거꾸로 디귿자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자가 바우, 그 다음 글자가 해, 똑같은 글자. 갑자기 공부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예.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신성한 네 개의 문자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네 개로 문자로 해서 이 단어가 나오면 읽지도 않았어요. 이 단어가 연결돼서 나오면 요드해 바우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단어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신성시 여겼냐면 서기관들이 항상 성경을 필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책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특별히 종이도 많이 비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대나무 줄기에다 필사합니다. 필사. 근데 이 단어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서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붓도 새붓으로 바꾸든지 없으면 깨끗이 빱니다. 근데요, 성경에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한 줄 아세요? 약 6,800번 등장합니다. 그럼 성경을 쓸 때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몇 번, 6,800번은 목욕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신성시 여깁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해서 여호와라는 말씀이지 이것이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던, 이것을 읽는 방법도 모르고 단지 쓰기만 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몰랐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읽지도 모르고 이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이 단어를 우리가 왜 써야 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특별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이름의 정확한 이유를 알면, 정확한 의미를 알면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는 이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쓸 때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들,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들인 우리에게도 이 이름은 특별한 이름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예.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이름을 썼을까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강대국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재앙 가운데 담겨진 모든 재앙들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이 다 존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을 해석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애들 좋아하는 또 이충현 너 그거 봤냐?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가 딱 하면서 뭐라고 하지? 모르지? 나는 필연적 존재다라고 이야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나는 나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나다. 나는 누구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누구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저 옛날부터 있었던 존재,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그저 있는 존재, 나는 존재 자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애굽의 황제마저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섬기던, 숭배했던 지역이 애굽이라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수많은 신들이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일강도 만들어진 존재,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신도 만들어진 존재, 그들이 섬겼던 태양의 아들이라고 숭배했던
이 애굽의 파라오마저도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원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허구로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있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계신 존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서로의 신들을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혹시 WCC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들을 인정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뭔데? 왜 니들만 신이 있다고 말하느냐? 니들이 믿고 있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너희도 우리가 함께하자. 종교는 하나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륵산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인가요? 몇 개 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3개만 가봤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봐라, 산에 올라가는 길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도 되고 등산로로 올라가도 되고 뺑뺑 돌아서 가도 되는데 왜 니들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 한번 시험해 봐야지. 믿으시면 아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오직 어디 안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어야 돼요. 일반 대중들은 아니죠. 다 열려있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의 참신이라는 것이 허구가 되는 것이 말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참신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에는 이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이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7절 말씀.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누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내려가서 너희의 고통과 함께하고 너희의 아픔과 함께하고 너희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이름이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춤추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것은 읽어드릴게요.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 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어디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어디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어디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 함께 들어와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불편함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나의 가난 속에서, 나의 애통에 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하나님. 예,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5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 구절만 읽읍시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누구와?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을 하죠. 그죠? 네,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약속을 하죠. 네, 이것을 이렇게 만들겠다. 저것을 저렇게 만들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여기 아파트가 서 있을 거요. 농촌 지역에도 아파트가 서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하죠. 이렇게 약속하고 저렇게 약속하고. 흔히 깨는 게 뭐예요? 시간 깨잖아요.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미안, 내가 조금 늦었네? 1시간 늦어놓고. 꼭 연애할 때 보면 내가 조금 늦었네? 1시간. 그런 적 없죠? 있었구나.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아브라함과 이미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도 기억하고 이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을지라도 그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약속을 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10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10년 아니요. 한 달만 지나도 내가 약속한 것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당신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약속마저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깨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는 수많은 약속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도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되새기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